묵상기도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오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랄지라도 주님이 받아 음행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올라가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는 날로 양적 질적 물질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주일날이면 이곳저곳에서 시끄럽게 찬양도 하고 시끄럽게 대화도 하고 뛰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그런 분위기가 다시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커갈 수밖에 없는 교회에 오니 주님이 남달리 역사하시고 남달리 축복하시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현세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이제는 끝이 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방해받지 말게 도와주시며 제한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목회 일정을 아버리며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끝나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찬송 되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에게 영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무리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의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온전히 영적의 아름다운 귀가 열려서 참으로 주의 귀하신 세계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이 본문이 되고 읽기로는 16절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본문 삼고, 그리고 봉독하기는 우리 합독하기는 16절부터 1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좋은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유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형을 보면 또 원리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능력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대로. 그러면 능력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전능한 역사를 하십니다. 전능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안 될 것이 없이 다 되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가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면 아하,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능력이 필요한데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 먼저는 정보가 능력이에요. 왜? 지금은 정보화 시대니까. 그래서 정보가 능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그 상식이 있는데, 그 정보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정보는 남들보다 깊어야 되고 남들보다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커야 되고 넓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보가 능력이다. 그러면 정보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정보는 앞서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이 연구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해야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 이럴 때 지혜가 와요. 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항상 뒷전에 있어요.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뒷전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할 것은 뭐냐면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시도해 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연구했습니까? 정보를 터득했습니까? 이러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경험해야죠.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어떤 스포츠맨들 또 프로들 이분들 보면 정말로 수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복싱 선수는 수없이 맞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능력이에요. 경험이. 그래서 저는 시작 안 하고 실패 안 하는 것보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는 퍼센트가 깊다는 거예요.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을 만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감동하시면 역사 안 할 데가 없어요. 주님이 감격하시고 감동할 때마다 주님은 큰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능력대로 역사하니까 전능하시니까 전능한 역사 속에 안 될 것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뭐냐, 소상공인들 뭐 200만 원까지, 최대 2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안 받는 것보다는 조금 생활하는데 며칠 동안은 필요하겠지만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운 때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능력을 키워나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조할 때에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식물아 있으라 그러면 식물이 있어졌지 동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고기야 있으라 그러는데 짐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는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란 말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그 말씀은 내 눈에 보이고 있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자란 말이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이루어나가요. 그 말씀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축복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현장에 내가 사랑을 이루면 사랑에 귀한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도만 두지 말라. 내 삶의 현장에 이루고 살아라. 축복의 말씀을 이루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능력의 말씀을 이루면 능력자가 될 것이고, 사랑의 말씀을 이루면 아주 행복자가 될 것이고 존경받게 될 것이고, 기쁨의 온전히 말씀을 이루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대로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키워야 돼요. 믿음 작게 놔두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믿음이 밥 먹여주느냐고 그러는데 밥 먹여줘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키우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거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었다니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면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옵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는 반응 따라 역사해요. 반응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말씀 속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 반응을 해야 돼요. 자, 히스기야가 선자를 통해서 당신 병상에서 못 내려옵니다. 죽습니다. 유언하세요. 준비하세요. 그 말씀 앞에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그 반응은 뭐냐? 기도예요. 긍정적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든지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반응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긍정적 반응을 하면 긍정적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긍정적 반응, 즉 반응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죽는다고 선언해 놓고 15년 연장시켜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긍정적 반응은 그럼 뭐냐?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긍정적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아멘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두 가지가 나오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예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냥 예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놓고 아들을 바치라면 이해 안 되죠. 그럼 무슨 이해가 돼?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순종, 아멘 반응이 긍정적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다면 예. 아멘,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예, 약속도 예, 말씀도 예,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아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응이 아멘으로 다가와서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어 아멘 하는 자가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이야기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 지파.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절, 므낫세 반지파와 이 두 지파, 2.5 그러니까 지파네요. 이 지파가 어디서 이제 기업을 받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이쪽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업을 받으니까 기업을 이루려고 기업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안일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넘어가라 요단강을.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래 갈라지려고 해요. 이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 지파는 너희들 여기에 있지 말고 네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니들이 앞장서서 싸워서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서 이제 모두 쫓아낼 때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기업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반응한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반응을 하느냐? 아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신 곳에는 우리가 갈 것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는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을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 될 거 없어요. 따지지도 마시고 특별히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만 있고 복종뿐이에요. 너희들 여기서 기업 받았다고 여기에 아니라고 머물지 말라. 너희들이 기업은 여기서 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 형제들 도와줘야 된다. 니들이 앞장서서 싸워라. 그리고 다 싸우고 나서 와서 너희들이 살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복된 반응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유익된 것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옳은 것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 순종자가 되어서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순종은 미루면 시험 다요. 시험 타면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미뤄보세요, 여러분. 11조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11조로 순종하지 않고 다음 달에 내가 배로 해야지, 분명히 시험 탑니다. 계산 다시 해볼까? 그래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표현했어요. 빌립보 2장 18절에서 죽기까지 8절입니까? 8절. 그래서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도 최선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반응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반응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축복은 축복을 낳아요. 여러분요,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할까요? 축복은요,
확실한 투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확실한 투자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다른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평안을 구하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정이면 네가 비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도로 너에게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축복을 하면, 그분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을 심었으니까 축복을 거둘 거예요. 자, 하나. 그분이 축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면 내게로 돌아오니 또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확실한 투자예요. 확실한 투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이런 습관이 좀 많아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점점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 좀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범죄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든지, 어떤 범죄를 하면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이렇게 좀 강화된 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범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전히 저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법을 온전히 집행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내가 온전히 악하게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내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얘들에게도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축복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심어졌으니 나도 거둘 것이고, 그분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받게 되니 나는 떡 꼭 먹고 알 먹고예요. 확실한 투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시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진노를 내리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마음이 뭘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하듯 여러분과 저의 본심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라고, 복을 비는 거라고. 여러분, 이 목사에게도 좀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여러분 온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축복해 주기를, 여호수아에게 복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다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나 더 볼까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 같이 18절 본문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힘을 실어주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첫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할 때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담대하소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제가 읽어보면서 야, 멋있게 반응했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순종의 반응, 축복의 반응,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반응. 만약에 여기 종이 여러분에게 명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반응, 이런 반응들로 우리 좀 행하셔서 그래서 복 있는 반응자들이 되어 반응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시고 그런 마당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려고 오늘 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복된 반응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을 잘하여 반응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 따라 역사하는 그것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반응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는 반응을 하게 도와주시며 힘을 실어주는 반응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은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내일 또 모레도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주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되되 우리가 양쪽으로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질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2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이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또한 좋은 잠자리 되시고 내일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